네, 오늘 주일학교 공과 원래 본문은 6장과 7장과 8장 19절까지인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서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에 그 주위 사람들이 상당히 부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요, 6장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기 5장에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900세에 살았습니다. 900세. 이제 지금보다도 10배 이상 그렇게 오래 사는 그런 시대였죠.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죠. 근데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이냐? 이것은 바로 셋의 계통, 믿음의 계통입니다. 거기 4장 25절에는 그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 믿음의 계통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것은 가인의 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그 셋의 계통, 믿음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통,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계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에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는데도 그렇게 결혼하지 아니하고 외모를 보고,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계통에 믿음 없는 그런 여자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외모를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얻었습니다. 또 정략적으로 주위의 여러 나라, 모압이나 암몬이나 또 애굽이나 이런 나라에서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들이 올 때에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자기 고향에 있던 우상 그대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외모를 보고 또 그 상대방의 무슨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을 보고 결혼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결혼할 때에 믿음으로 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 안 믿는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여기 성경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에 그 종을 보내가지고 그 밧단 아람에 거기 리브가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믿음 없는 그런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그 자기 고향에 같은 계통의 믿음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서 이삭과 리브가, 또 그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댁에 가서 거기 외삼촌의 자녀들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내들이 라헬과 레아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타락하는데, 거기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육신 중심으로 되었습니다. 세상 중심, 육신 중심, 땅의 중심, 물질 중심, 욕심, 이런 거 따라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 시키려고 하는데 앞으로 120년 후에 멸망시키겠다. 120년 후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방주를 120년 동안 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70여 년 동안 졌습니다. 70여 년 동안 노아가 자기 아들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을 결혼시킨 다음에 이렇게 방주를 지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500세 될 때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 노아는 다른 사람보다도 늦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늦게 낳아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들 자부 늦게 데려왔습니다. 그때가 500세에 넘어서 근데 600세 되었을 때에 홍수가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그 아들 자부 이렇게 그들이 방주를 지었는데 70여 년 동안 진 거고 여기 120년은 이때부터 지금 이 말씀할 때부터 앞으로 120년 후에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 당장이 멸망시켜야 속이 시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예해 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120년 후에 멸망시키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4절에 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 장부입니다. 대장부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자녀들이 용사,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낳게 되었어요. 세상적으로 참 잘난 사람이죠. 골리앗과 같은 사람. 그러나 골리앗은 믿음이 없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을 낳아야 되는데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낳은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이 타락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세상적으로는 유명하고 잘났을지 모르지만 신앙적으로는 이것은 참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믿음이 좋아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게 노아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물론 노아도 죄가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죄 있습니다. 또 태어나서 지은 죄, 본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대에 비교적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악으로 걸어가고 넓은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이 노아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을 때 자기도 믿음 지키는 것은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 자기 혼자 믿고 자기 가문에서 혼자 믿고 자기 직장에서 혼자 믿고 그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노아도 다른 사람들 다 믿음이 없어서 죄악으로 걸어가는데 이 노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노아도 실수를 하고 죄가 있죠. 그러나 그 주위 사람들에 비해서는 믿음이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은 여기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고요. 11절에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노아 시대와 같이 되고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부패하고 포악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이 노아 시대와 같이 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흉악하고 죽이고 욕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데 우리도 노아와 같이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자, 이 방주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코페르,
지난번 성경에는 잣나무, 개역 성경에 잣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단한 나무. 우리나라 잣나무는 좀 물러요. 근데 여기 그 당시에 이 코페르 나무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는 거기다가 역청을 안팎으로 칠하는 거예요. 역청은 콜타르와 같은 거예요. 방수제죠. 방수제. 그래서 나무이지만은 그 나무가 썩지 않도록 70여 년 동안 짓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물 위에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면 1년 10일 동안 그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요, 노아가 거기 7장 11절에 보면은 노아 600세대는 둘째 달 11의 날에 이렇게 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2월 2월 27일 날 거기 이제 뒤에 가면은 8장에 가서 나와요. 8장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2월 27일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방주에 1년 열흘 동안 있었어요. 그 당시 1년은 360일로 따졌습니다. 한 달을 30일로 계산해가지고 1년을 360일 잡고 거기다가 열흘을 더해가지고 1년 열흘 동안 370일 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었죠. 그래도 썩지 않도록 콜타르를 칠하고 또 이 코페르 나무가 원래 단단한 나무이기 때문에 잘 썩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배를 철판으로 만들지만은 옛날에 배는 다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그래도 썩지 않도록 거기다가 안팎으로 칠하는 거죠. 방주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한 규빗이 45cm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따지면 135m,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아무튼 길이가 미터예요. 100m가 넘습니다.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잣나무 70여 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거창한 배를 만드는 건데, 방주는 이렇게 때도 없고 키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 방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이 방주는 뭘 가리키느냐?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방주를 짓는 것은 환난을 통과할 만한 믿음의 실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70여 년 동안 참 사람들은 노아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아니 날씨가 이렇게 좋고 살기가 좋은 세상에서 무슨 홍수로 멸망한다고 저 어리석은 노인네 500세에 넘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합니다. 그리고 배를 지려면 바닷가에 져야 되는데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가서 넓은 운동장만한 데다가 그것도 작은 배가 아니라 운동장보다도 더 넓은 너렁창한 배를 만드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여 년 동안 누가 조롱하든지 욕하든지 비난하든지 미쳤다든지 전혀 상관없이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방주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믿음의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계속 욕합니다. 근데 노아는 계속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죄악된 생활 보세요. 여러분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방주 져야 됩니다. 방주 들어가야 됩니다. 계속 전도해도 사람들이 조롱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그런
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노아 시대와 같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고 그러고, 예수님이 경제 문제 해결해 주느냐고 그러고, 예수님이 핵무기 해결해 주냐고 그러고, 예수 믿어야 아무 쓸데가 없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노아를 비난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를 비난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언제야 그게 판가름이 나느냐? 드디어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내릴 때, 그들이 물에 빠졌을 때야 이제 때는 늦으리, 저 말한 것이 진짜구나, 진작 믿을 걸, 껄껄껄, 지옥에 가면 다 껄껄껄 한대잖아요. 예수 믿을 걸. 그와 같이 껄껄껄 하는 것입니다. 방주를 누가 지었을까요? 방주는요, 계산해 보면은 방주 그 완성하기, 홍수나기 바로 전에 그 해에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죽었습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리고 방주, 그러니까 홍수나기 5년 전에 노아의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아버지는 방주, 그러니까 홍수나기 전에 5년 전에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홍수나기 바로 그 해, 홍수나기 직전에 천국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을 때 우리 생각할 때 노아의 8 식구만 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촌, 믿음 좋은 사람 다 와라. 혼자 진 게 아니에요. 아들 자부만 진 것이 아닙니다. 자, 사촌도 와라, 육촌도 와라, 팔촌도 와라. 믿음 있는 사람 다 와서 수십 명, 수백 명이 70년 동안 계속 방주를 지은 거예요. 먹을 것도 해다 줘야 되지, 새참도 갖다 줘야 되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밥에 나르고, 남자들, 또 여자들은 물 떠오고, 남자들 계속 믿음 있는, 그리고 홍수 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노아 8 식구 말고는 다 죽었어. 홍수 날 때에 믿음 좋은 사람은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천국 갔어요. 그리고 홍수 날 때에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인의 계통, 불신앙의 계통, 그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 70여 년 동안 노아와 같이 방주 열심히 짓다가 그 다음에 홍수나기 직전까지 다 천국 가고, 홍수날 때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노아의 8 식구 말고는 다 안 믿는 사람. 그래가지고 홍수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준비하고 오늘 오전 시간에도 예비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의 실력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평소에 믿음을 지켜야 돼요. 작은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아니, 걸어가는 시험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말과 같이 경주하겠느냐? 그런 예레미야의 12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걸어가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과 같이 경주하고 달려가겠느냐? 작은 시험도 못 이기는 사람이 큰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네? 평소에 기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어려울 때 기도하겠습니까? 평소에 기도해봐야 돼요. 평소에 기도해봐야 어려울 때 기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평소에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오전 예배만 나오는 사람하고 오후 예배에 같이 나오는 사람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막상 시험 볼 때는 다릅니다. 막상 시험 볼 때, 환난이 있을 때에, 그때에 믿음 없는 사람은 쭉정이처럼 다 나갈 때, 키질할 때 알고는 점점 들어오지만 알고는 다 도망갑니다. 교회 안 나와요. 어려울 때 시험 당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더 가까이 그런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고, 어려울 때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그 시험에 넘어가는 거. 아니, 그런 작은 시험도 못 이기면은 어떻게 큰 시험을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 방주를 짓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작은 시험, 주일 지키는 거, 우상이짐을 먹지 않는 거, 11조 드리는 거,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오후 예배도 참석하는 거,
이게 평소에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양심을 쓰는 거, 이게 평소에 신앙을 지키면 앞으로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 다음에 짐승들. 자, 짐승들이 정결한 짐승은 분명히 7쌍입니다. 거기 이제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짓고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에 따라서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걸 방주에 지을 때에도 방주에 들어갈 때에도 방주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한 짐승 2절에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게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정결한 것은 분명히 7쌍인데 여기 부정한 짐승은 2쌍이라는 말도 있고 암수 2이라는 말도 있고 우리말은 참 애매합니다. 네, 일단은 2쌍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암수 2씩, 9절에도 암수 2씩, 그 다음에 아까 읽은 6장 20절에도 각기 2씩, 6장 19절에도 암수 1쌍씩, 거기는 암수 1쌍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결한 짐승은 7쌍, 부정한 짐승은 1쌍 아니면 2쌍인데 2쌍이라고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 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방주에 들어간 다음에 일주일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 내리기 전에 일주일 전에 방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짐승들도 다 들어가겠습니다. 짐승들 하나님이 다 모아왔어요. 거기 2절에 그랬잖아요.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다 정확하게 이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짐승들을 어떻게 노아가 다 데려오겠어요? 하나님이 다 몰아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 입구에서는 노아의 이 8식구가 집어넣은 거예요. 또 지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들도요, 저기 말을 듣는 짐승이 있어요. 닭들도 저기 아랫집 닭하고 윗집 닭하고 놀다가 나중에 저녁이 되면은 아랫집 닭은 아랫집으로 가고 윗집 닭은 윗집으로 가요. 다 주인을 알아본다고. 저기 새머리라고 욕하면 안 돼요. 새머리가 얼마나 똑똑한데. 그래서 주인을 알아봅니다. 닭들도 주인 알아봐요. 모이를 늘 주니까. 어떤 학자가 새를 연구했는데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가 우리나라에서 저기 인도네시아까지 날아갔다 왔더래요. 머리다가 이렇게 장착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여러 마리 하다가 이렇게 뇌에다가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저기를 달아놨대요. 그랬더니 우리는 보통 강남 갔던 제비라고 그러잖아요. 강남은 저기 중국의 양짜강이 강남이에요. 양짜강 밑에를 강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따뜻하다고요. 거기만 가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학자들이 연구해보니 여기서 필리핀을 거쳐가지고 저기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거기까지 갔다 오더래요. 와, 대단해요. 그것들이 무슨 나침반이 있습니까? 무슨 이정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리다가 다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은 머리에 자석이 있대요. 자석이 있어서 남극과 북극의 자석에 따라서 이것들이 계절에 따라서 날아갔다가 수천 킬로를 날아갔다가 수천 킬로를 날아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철새를 만들어 놓았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다 몰아다 오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 정결한 부정한 짐승 2쌍 하나님이 다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는 짐승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공룡도 들어갔습니다. 공룡.
아이, 공룡이 어떻게 그 크다는 게, 어떻게 하느냐? 새끼가 들어간 거야. 공룡 새끼. 새끼를 집어넣어가지고. 그리고 이 방주 안에 먹을 것도 집어넣어야 돼요. 먹을 거. 그러니까 무슨, 풀 말린 거. 겨울에 풀 말린 거 소들 먹이잖아요. 여물. 그런 거. 그런 거에다가,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얼마 안 돼요. 거의 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 2쌍 집어넣어도 얼마 안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주 그 뱀 같은 거 이런 건 제일 밑바닥 3층으로 돼 있는데 제일 꼭대기 층은 노아 8식구하고, 그 다음에는 새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중간에는 육축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제일 하바닥에는 뱀이나 이런 것들 집어넣는, 개구리나 이런 것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양이나 이런 것들, 염소나 이런 것들 먹을 거 줘야 되는데 노아가 그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500세에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팔팔해요.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보통은 여기 100세에 아들을 낳고 그랬는데 5장에 보면은 노아만큼은 5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가 100살이라고 해도 900세 사는 마당에 팔팔하다고요.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들이 그 동물들을 먹이를 주는 거야. 먹이를 주. 1년 동안, 1년 열흘 동안. 그리고 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잠 재우는 거예요. 겨울잠 자는 거 있습니다. 곰도 자야 되고, 개구리도 자고, 뱀도 자고, 겨울에 자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녀석들은 밥을 안 줘도 돼. 자니까. 계속 자. 코알라는 계속 먹고 잠만 자잖아요. 코알라. 그런 것처럼 잠자는 녀석들이 있다고. 공룡은 새끼를 집어넣고. 근데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나중에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환경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먹을 게 없고. 그래가지고 공룡이 멸종한 거예요. 그래서 공룡을 사람들이 그렸는데 그게 바로 용이 된 거예요. 용. 중국 사람들 용 있죠. 용. 용이 상서로운 짐승이라고 하면서 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용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룡을 그리다 보니까 지금 용처럼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 보면은 공룡을 갖다가 주라기 시대에 신생대, 중생대, 고생대 따지는데 신생대에 우리 사람이 진화됐고 중생대 주라기 시대에 공룡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사람 발자국하고 공룡 발자국하고 같이 벽화를 보면은요, 옛날 그 원시 시대의 벽화를 보면은 어떤 경우에 공룡하고 사람이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공룡하고 사람이 같이 살고, 여기 욥기 40장에도 보면은 하마가 나오는데 베헤못 그게 공룡이에요. 공룡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많은 짐승이 어떻게 다 들어가느냐? 정결한 짐승은 몇 개 안 돼. 거의 다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면은 모든 크기가 양 크기밖에 안 된대. 양 크기. 그래서 이 방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양 크기의 짐승들이 들어가도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가 제일 안전한 거래요.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가로가 22.5m인데 영국 사람들이 배를 제일 잘 만들어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이 이걸 연구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 크기의 그런 작은 배를 만들어 놓고 막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풍랑에도 이 방주의 크기, 이 비율이 제일 안전한 그런 비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까딱없는 그런 비율. 우리 하나님이 과학의 원리를 만드신 거예요. 과학의 공식을 만드신 거고. 성경책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 이상의 물리 법칙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주 법칙을.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배 만드는 사람들이
이 비율대로 연구해 보니까 제일 안전한 배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성경에 과학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남자들이 구약시대에 보면은 남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는데 그 8일 될 때에 우리 혈액에 있어서 응고하는 그 물질이 있어요.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일생 중에서 난지 8일 전과 후는 그 프로트롬빈 양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이 8일째 되면은 이것이 쫙 올라가가지고 피가 나와도 금방 피가 응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서는 난지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해도 피가 금방 멈추도록 그런 성분이 일생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피가 응고하는 그 요소가 제일 많이 나올 때가 난지 8일 만이란 말이에요. 믿는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방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서 물이 찼는데 전 세계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물이 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 속에서 솟아났습니다. 자, 거기 그 말씀이 우선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모든 제일 높은 산, 아라랏산이나 에베레스트 산이나 어떤 산보다도 가장 높은데 이렇게 그거보다도 15규빗이나 10규빗이 3m니까요. 4m니까 4.5m. 아무튼 이와 같은 높이로 다 지구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원래 이 노아 홍수 이전에 하늘에 물층, 궁창에 물이 있었다고 그랬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다고 거기 1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이 물층이 다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구름밖에 안 남았어요. 그 다음에는 땅 속에서 샘들이 터졌어요. 바닷속에서 샘들이 터지고 육지에서 샘들이 터지고 막. 그 땅 속에서는 물이 솟아 오르지, 하늘에서는 또 비가 양동이를 붓는 것처럼, 양동이로 퍼다 붓는 것처럼 그 이상의 비가 막 주룩주룩. 얼마큼 온 거예요? 40주야. 40일 동안 온 거예요. 여러분이 1시간에 몇백 미리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몇백 미리씩 오는 것을 갖다가 40주야로 계속 비가 내리니 땅속에서는 물이 솟고 하늘에서는 물층이 다 쏟아지고 그래가지고 전 지구가 덮인 거예요. 전 지구가 덮였어. 그 당시에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생물들, 나무들이 땅속에 묻혀가지고요. 그게 석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들, 동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석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석유가 되고 그래서 격변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에는 남극, 북극이 없었습니다. 남극, 북극이 있어도 이 물층이 있어서 온화하고 아열대 기후처럼 온상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어서 공룡도 잘 살았는데 이제는 남극과 북극이 너무나 덥게 됐어요. 하늘에서 물층이 다 쏟아졌기 때문에 환경이 악화됐습니다.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어요. 적도는 너무나 더웠고 지금 우리도 덥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따로 없고 내내 따뜻한 봄 기운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적도는 너무나 덥고 북극과 남극은 너무나 춥고 그런 세상이 되었고 지금도요, 이 북극 이런 데 있죠?
열대의 식물들 있죠. 그런 것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맘모스나 또 암모나이트나 이런 것이 발견되는데 그 열대에서 나오는 그런 조개 이런 것들이 저기 남극 북극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이전에는 다 아열대 기후에서 살기 좋기 때문에. 근데 이 노아 홍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왜 여기 와 있나? 그거 모르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노아 홍수 때문에 북극 남극에서 이런 열대 식물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석이 진화를 부정하고 창조 이것을 변증해 주는 거예요. 진화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가 완전히 잠기게 되었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점점 줄어서 여기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터키 북쪽에 아라랏산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 아라랏산이 제가 지금 적어놓지 않았는데 한 8,0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아라랏산에 걸려서 거기서 물이 얼마나 감했는가 알아보려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때 이 까마귀는 돌아다니면서 시체 뜯어먹고 오지를 않는 거예요. 배은망덕 하고. 근데 비둘기를 내보냈으니까 지면에 내려앉을 곳이 없는 거예요. 전부 시체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비둘기는 정결한 짐승이죠. 그게 다시 왔어요. 그러다가 일주일 후에 또 내보냈습니다. 10절에 보면 8장 10절. 그랬더니 올 때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면에서 식물들이 살아났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표시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도 살아갈 만한 그런 환경이 됐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것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15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서 나오라고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27일 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죠.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자기 8식구 말고는 다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8식구 구원받은 거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게 되었죠.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그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생육하고 번성하라. 18절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과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드디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는데요.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의의 길로 걸어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서 이제 노아 시대와 같이 된 이 시대에, 소돔 고모라 시대와 같이 된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넉넉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노아 시대와 같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방주를 잘 지어서 믿음의 실력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신앙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그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